10월 12일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어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구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꼭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주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까지 총 3번에 이르러서 이 성적인 죄, 음란, 이런 음녀를 통한 유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이것을 꼭 피해야 함을, 절대로 넘어지지 말아야 할 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러한 성적인 유혹, 음란에 빠졌을 때, 넘어졌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솔로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다윗이죠.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었던 다윗이었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밧세바와의 성적인 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신의 경험이 묻어나지 않고는 이러한 깊은 묵상을 또 가르침을 줄 수 없다 말씀해 주셨죠. 솔로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 그렇게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이 성적인 부분, 음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솔로몬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3번째 왕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지혜로 이 잠언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잠언 7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그 계명을 간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는 아무런 힘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킬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가진 능력과 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솔로몬은 이 계명을 간직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제 말씀하시죠. 3절 말씀,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가 방법을 쓰든, 또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든, 이 계명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라는 것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는 핸드폰 배경화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놓을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가 매일 보는 그런 노트나 책들이 있다면 또 거기에도 말씀 책갈피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오늘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간직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적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 또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4절 말씀,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족과 같이, 또 여기서 말하는 내 누이는 아내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렇게 지혜와 결혼하는 것만큼 이 지혜가 우리의 곁에 가까이 있어야 함을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면서, 그러면 5절 말씀에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음녀는 사단 마귀,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 마귀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지금도 계속해서 으르렁거리면서 먹잇감을 찾는 그 사자, 우리의 곁에서 계속 우리를 물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 사자를 이 음료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순종이 있을 때, 또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고 기억하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음료에게서, 사단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혜가 없는 자를 보았다. 특별히 젊은이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장 특별히 계속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성적인 유혹, 음란에 빠지기 쉬운 상태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지혜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또 젊은이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혈기가 왕성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 그러한 사람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지금 어떻게 죄 가운데 넘어지는지 장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죄에 넘어지는 때가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한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 어두움 가운데 이 죄는 우리를 공격하죠. 그리고 가장 넘어지기 상태인 때가 쉬운 때가 바로 이 밤, 깊은 밤, 저물 때, 황혼 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나를 볼 수 없다. 조금이라도 더 그 죄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상태가 이 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입니다. 설령 사람이 그 현장을 또 그 사람을 보지 못하더라도 또 내가 누군가에게 들키거나 걸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를 살펴보고 계심을, 그것이 이 죄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요, 또 보호장치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 기억이 또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여인이 이제 그 청년을 찾아오고 또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이야기합니다.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으르렁거리며 먹잇감을 찾는 사자처럼 거리에나 광장에나 또 모퉁이마다 서서 자신의 먹잇감을 찾는 그러한 사단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여인이 그 청년을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14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한 이 첫 번째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넘어지는지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청년의 종교심을 건드리고 있죠.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괜찮다,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네가 나와 함께 내 집에 들어가도 괜찮은 상태로 내가 만들어놨다. 내가 화목제를 드렸고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이 거짓 속임수를 이 청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받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과 미혹에 절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러한 거짓 속임수로 이 청년을 꾀이고 있고, 이 청년은 이 부분에 또 마음을 뺏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5절부터는 이렇게 유혹하죠.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부를 또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귀한 것들을 이 청년과 보낼 이 침상에 준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청년의 마음을 빼앗고 있죠. 특별히 17절 모략과 침향,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잠깐 살펴보면, 물론 이 부부가 지내는 이 혼방에 사용되는 물품이기도 하지만
장례식에 쓰여지는 게 바로 이 모략과 침향이죠. 이 청년이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될지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또 부분이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망의 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이 청년이 걸어가고 있음을, 이 사람이 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우리도 똑같은 이러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고 돈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보름날에는 집에 돌아오리라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너에게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 나는 정결한 상태이고 또 이미 모든 이 침상에 좋은 것들로 준비가 되어 있고 내 남편 또한 올 날이 정해져 있다. 아무런 걱정 말고 나에게 들어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단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죄 가운데 우리를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고 또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또 거짓과 미혹의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지키고 기억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말씀은 결국 결론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다 기록하고 있죠. 이 모습이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자신은 지금 마음이 흔들려서 마음을 뺏겨서 그 여인을 따라가고 있지만 지금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이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소처럼 보이고 또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끌려가는 것과 같도다.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필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조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될 것이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망과 죽음의 길이 그 청년의 미래 가운데 주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 목사님께서 이 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결국 죽음으로 이끄는 그 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될 것이고 또 그물에 들어가는 그 새처럼 결국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모든 삶이 무너질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이 말씀을 경청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이 죄의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행동으로 그 모습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결론은 결국 사망의 길로 결론이 지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죄 가운데 우리의 행동이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단이 가진 힘,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고 또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한 그 사단의 이 음료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말씀하면서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지키고 또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마십시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1절 말씀처럼 지키고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기억하며 살아갈 때,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결론이 아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결론을 소망하고 또한 믿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만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모든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간의 진리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하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보기 원하며 또 주님을 따라가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